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26절을 그냥 한 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이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창세기 50장 26절이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그렇게 끝나요. 요셉이 죽어서 입관했다라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사람이에요. 비저널이에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죽으면서도 꿈을 멈추질 않아요. 24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이렇게 후손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리고서 이제 25절 소리 조금 줄여요. 이거 2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라는 뜻은 가나안 땅에다가 내 장지를 가나안 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요셉은 꿈을 꾸는데, 그런데 요셉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많이 볼 건데요. 창세기 47장에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집트 땅에 정착하게 하는데 그 이집트 땅 이름이 람셋이에요. 거기 47장에 있는 말씀인데 뭐 찾지는 않더라도 람셋 땅에 거주하게 해요. 람셋의 다른 지명이 고센 땅이에요. 고센. 그러니까 람셋, 고센 같은 지명인데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유목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들을 향해서 천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거기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 부족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1장 7절로 이제 넘어가 보실까요? 이 람셋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장 7절에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읽어보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람셋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여기가 출애굽의 출발지가 되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땅에 충만해졌어요. 강건해졌어요. 그러니까 지배민족인 이집트 입장에서 보니까 위협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을 이제 또 넘어가 볼까요? 2장에 보시면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리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 제가 또 읽어보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감독들을 그들이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생각할 때 저들이 너무 강성해지면은 오히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나갈까 두렵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더 많이 주자. 그래서 더 힘들게 합니다. 성을 막 짓게 하여 번성함과 고난이 같이 온 거예요. 그 고난이 자꾸 가중되니까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2장 23절 말씀. 2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다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이에요. 24절, 25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오는데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동사만 제가 읽어볼게요. 동사만 읽어보면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돌보시고 다시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부분이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택한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23절 말씀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러는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돌보세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택한 백성이기에 부르짖자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당연히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찬양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기가 녹음해서 보내온 걸 들어봤는데 아주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들, 딸이 막 이렇게 노래 찬양한 걸 저한테 보내줬어요. 들어봤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머리털까지 다 셌다 그래서 이 말씀 읽어보고 제가 검색해 봤어요. 사람 머리카락 수가 얼마나 되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셌다 그래서 또 이걸 다 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주 세심한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끄신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봤더니요, 머리카락 수가 대략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은 거 있어요. 오늘 발견한 거 있어요. 머리카락이 보통 평균 3년을 이렇게 나면 3년이 있는데요. 그리고 건강이 좀 떨어지면 2년 있는데 최장수 머리카락은 6년까지 자란다 그래요. 한 달이면 3.3, 한 달이면 1cm 자란다 그래요. 1cm. 그러니까 1년이면 이렇게 12개, 12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매일같이 50개에서 100개가 빠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의 속과 겉을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고통 속에 있자 구원자를 준비시키세요. 그 구원자가 우리가 안 모세예요.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다시 보실까요? 2장 1절에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래요. 테바.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똑같이 테바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방주의 역할을 노아 때는 테바, 그 방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모세를 태운 그 갈대 상자 역시 똑같이 방주예요. 생명의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준비시키세요. 바로의 딸이 그걸 발견하죠.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를 세우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준비시키세요. 이게 참 의미가 깊어요. 400년이 찾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2023년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하면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우주 역사 속에 수십만 년, 몇만 년이 될지 모르는 그 우주의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민수기 보고 있거든요. 민수기 14장과 15장 사이에는 대략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14장까지 1장부터 14장까지는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졌어요. 그런데요,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는 38년의 세월이 소모되어져요. 그리고 20장부터가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가서 대략 1년 상간의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15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구름이 떠올라야 움직여지는데 구름이 떠올랐던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14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셨을까? 1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번이라는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라 그러고 서로 간다 그러고 서로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간다 그러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세요. 이젠 너희들과 일 못하겠다. 그래서 38년을 1세대가 죽기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로 나온 가나안 그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러자 그 2세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5장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목적을 두고 사명을 두고 계획을 갖고 우리 이 땅에 세우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끊임없이 주의 일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도 그래 그럼 그만하자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은 다른 자를 쓰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하자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송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가 없어요. 교회는 누굴 들어서든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세요. 한 사람을 들어서 한 역사를 쓰게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80노인인걸요. 80노인이고 이제 모세가 늘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죽기만 원합니다. 나는 뭐 더 이상 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들어 쓰셨는데 제가 이렇게 언뜻 봐도 우리 중에 80된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거죠.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그 유명한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을 넘어가 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쭉 이어서 결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준비됐으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읽어보죠.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세워졌거든요.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출발이 있는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피조물이란 말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피조물의 다스린 뜻이 창조물이에요. 너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니 새로운 출발을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13절 말씀이에요. 12장 1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피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걸 모형론이라 그래요. 모형론 또는 그림자 이렇게 표현을 써요. 모세도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모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모형론의 정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자가 빠졌어요.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정답을 말해요. 과거에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이 뭔 줄 아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바를 때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유월절 밤은 두려운 밤이었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죠. 갑자기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었으니까요. 그 집에 장자가 죽어요. 그 집에 처음 태어난 짐승이 죽어요. 다 죽기 시작해요. 죽음의 비명소리와 통곡이 울려 퍼졌어요.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29절 제가 읽을 테니까 3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어지죠.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밤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양으로 인하여 한쪽은 생명을 건지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양에 대한 개념도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은 전사의 어린 양으로 나와요. 전사, 싸움을 하는 왕 중의 왕이요 주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는 심판의 주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예요. 한쪽은 제의적 개념, 제사용 양으로 도살되는 제의적 개념의 어린 양이 나와요. 그분은 구원의 어린 양이세요. 그런데 그 동일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전사의 어린 양으로 나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모든 세력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주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구속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쪽은 구원이 막 밀려오고 있는데 다른 쪽은 죽음으로 낭떠러지기로 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사인 동시에 심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인 동시에 심판사예요. 한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가 하면 다른 쪽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는 구원사와 심판사가 막 오버랩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요셉이 마지막에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내 유구를 메고 나가라고. 그 꿈이 13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장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누구의 요구를 가져요?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는 믿음으로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출애굽하는 일에 역시 동일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내산으로 나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니까 군대는 반드시 군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19장으로 또 넘어가 보시죠. 오늘 한번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금방 알게 되어져요.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언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19장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이 주어지는 시내산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내산으로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수여하는 그곳조차도 침범당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이걸 더 깊이 확대 해석해 보면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가중처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그곳조차도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데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내려지는 이 현장은 무서운 현장이었어요. 막 산에 지진이 나고 두려운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받으면서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거 지키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율법을 범했을 때의 죄의 처리 방식을 여기서 같이 내려주세요. 율법을 주시는 그곳에서 죄의 처리 방식을 주세요. 25장을 넘어가 보실까요? 25장에 보면 20장부터가 이제 율법과 그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10계명이 나오는데 25장 9절 말씀입니다. 2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이 여기 부분에 있어요. 25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하세요. 장막을 짓고라고 말씀하세요. 그 장막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왜 회막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가 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고 지성소에는 이렇게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의 이름을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양쪽에서 펴고 있는데 이 언약궤의 이름을 이 위에를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해요. 속죄소, 시은좌. 한번 그거 한번 띄워볼래요? 있어요? PPT에?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은좌는 멀시 세트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속죄, 죄를 속하는 곳이고 시은, 베푼 시자거든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예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은좌에서 다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대속죄일 날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아요. 결론적으로 이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가 뭐냐? 예수님의 여전히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스케노라는 뜻이에요. 스케노라는 뜻인데 이게 성막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성막을 짓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게 뭐냐? 성막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서 은혜를 받고 죄가 용서되는데 그 성막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를 베푸는 곳이며 그리고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로마서를 우리가 그동안 쭉 아침마다 주일마다 봤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계명을 주셨는데 아무도 그 계명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육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24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율법의 부정적 역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긍정적 기능이 있어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네. 율법을 볼 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율법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내가 살 방법이 없네. 율법에 그런데 긍정적 기능이 있는데 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이 뭐냐면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그럼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 성막 속에 있는 지성소 속에 있는 법궤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져요. 옛날 성경엔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건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인지 모르고 마음껏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죄인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그럼 살 길은 뭔가요? 살 길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약 성경은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크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요. 율법의 하나님을 만나요. 살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자 신약 성경이 펼쳐져요. 너희들이 살 길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성막을 허락해 주세요. 만약 율법만 있고 성막이 없었다면 우린 살 길이 없었을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선명하게 구약 때부터 계속 알려준 거예요. 성막에서 양을 잡으면서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는구나를 끊임없이 답습하고 학습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율법과 동시에 성막을 주신 하나님,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아니,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표를 보시면요, 띄워봐요. 그거 마지막에 정리. 없어요? 그게 빠졌구나. 요셉의 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대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요.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뭔가요? 라고 할 때 성막을 보여주세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막의 실체이신 것을 알게 하세요. 오늘 제가 초반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셉의 꿈에 대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율법을 주셨는데 동시에 성막을 주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며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여기로 보내주셨고, 여기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구속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의 구속사로 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자녀가 되어졌기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초대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 돌보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가 되어졌어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선명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